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 15절로 19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세 용사가 길어온 베들레헴 우물물을 다윗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간략히 설명합니다. 역대기는 고난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 기준으로 돌아본 결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은 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큰 맥락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도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따랐던 왕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전장에서 자결하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 역시 같은 처참한 운명을 당합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제들과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들에서 양치며 성장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사자와 곰이 기르는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사자와 곰과 싸워 물리쳤습니다. 또 나중에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온갖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울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지혜대로 행동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기의 지혜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은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한편 역대상 11장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으로 성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행위는 바로 그 언약을 따라 주권이 왕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권위와 섭리를 따라 백성을 다스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결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만일 하나님 말씀을 떠나 행동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왕으로 섬겨야 할 의무가 백성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상은 오늘날 서구 선진국들의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이 기준이 되는 법치국가입니다. 곧 헌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이 위임받은 헌법적 권한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종의 헌법 기준 계약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그 헌법을 만든 제헌국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개회되었으므로 일종의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입니다. 이는 과거 오직 왕을 위하여 온 백성이 존재하고 주권을 가진 왕이 백성을 자기의 생각으로 지배했던 조선 왕조와 비교하면 이스라엘이나 현재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공의와 천부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김정은 한 사람이 마음대로 다스리는 북한의 공산인민민주주의 사회는 조선왕조와 같은 아주 악한 체제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적 기반을 둔 주권제민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버리고 북한과 같은 공산인민민주주의 체제를 더 나은 세상이라고 동경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서 나라의 체제를 바꾸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65장 22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과 그 후손이 사는 나라의 중심 가치를 보여줍니다. 바로 내가 건축한 집에 내가 살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으며 내 손으로 일한 것이 헛되지 않고 길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중심 가치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유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의 보장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명령하십니다. 다른 말로 빈궁한 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심고 많이 거두는 삶이 선한 일이라 선언하십니다. 참고로 구제 자체가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한 그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한 일입니다. 왜 구제의 선한 일을 하라 하십니까? 사탄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와 사유재산 보장이 되는 사회라도 사람에 따라서 빈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심고 거두어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회가 더 좋은
복지사회라 선동합니다. 그런 사회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열심히 심고 많이 거둔 사람의 재산을 심지 않고 거두지 않은 사람이 함께 나누는 북한과 같은 공유재산제, 또 계획경제입니다.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틀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빼앗기고 김정은과 같은 한 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지혜를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를 선택하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오늘날은 기름 붓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선거는 투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 의혹이 제기될 때 정당하게 주권이 행사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 무효 소송이 120여 곳 제기되었고 재검표만 6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등 수천 장의 부정 투표지가 드러났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판결할 것을 법으로 정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가까이 되도록 판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체로 짐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이 부정선거로 또 찬탈당하면 이 나라는 악한 권력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투표는 양심에 따라서 하되 반드시 법대로 여러 번 잘 접어서 투표하면 주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과거의 여부스로 불리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 땅에 아직 이방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왕이 된 사울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자기의 탐심을 따라 권자를 유지하려고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로 시간을 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귀한 인생을 자기의 탐심을 위하여 허비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곧 비천한 자를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두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직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자기가 누릴 부귀영화 권세를 위하여 자기가 받은 모든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서로 자랑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며 분노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허비한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한편 다윗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산성을 빼앗는데 부하들에게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약속합니다. 이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그는 다윗의 약속대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다윗성이라 불렸는데 그 후 다윗은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고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마음의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나의 지혜로 행하는 죄가 없는 것이며 혹 죄를 범하여도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하나님이 보이시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따라 행한 일들이 보이면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동행하십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살펴본 다윗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성을 건축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자기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룬 것이며 점점 강성하게 됨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때문에 점점 강성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적 블레셋과 전쟁 중에 역대상 11장 17절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곧 부하 용사 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여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렇게 길어온 우물물을 다윗은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말하기를 역대상 11장 19절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한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일이 있기 전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진술 역대상 11장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곧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삼은 그 모든 일은 자기의 출세할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다윗을 섬긴 것입니다.
이제 우물물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우물물을 갈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개인의 갈망입니다. 따라서 우물물을 길어오며 다윗 블레셋과 싸운 전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여부스 원주민을 몰아내고 차지할 때 우두머리의 자리를 부하들 사이에 경쟁시켰습니다. 그 결과 먼저 올라간 요압이 우두머리를 차지합니다. 사실 시온 산성을 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을 도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용사는 이제 자신의 출세할 욕심이 탐심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탐욕이 들어온 부하에게 다윗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우물물을 길어오는 경쟁을 붙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다윗 개인의 갈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를 탐심을 따라 경쟁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3명의 부하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마치 요즘 대통령이 자기의 사역을 위해 불법한 일을 원하자 국가 공무원들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 경쟁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우물물을 길어온 피 흘리는 모습을 보자 퍼뜩 정신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을 자기 갈망을 위해 경쟁을 붙이고 피 흘리게 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하들의 피해값으로 얻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품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충성된 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나의 개인적 갈망을 위해 사용하는 이 일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에 빠진 나의 죄를 보여주시면 다윗처럼 정직하게 회개하고 겸손히 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규정합니다. 다윗의 부하처럼 어떤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도자 개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왕, 곧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언약을 따라 충성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충성 경쟁시키는 사이비 목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목사처럼 자기를 위하여 시키는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마귀의 악취가 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복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길이길이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